창세기 17장의 얘기는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는 주전으로 보면 한 3716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서 4730년 되나요? 예, 그 정도. 지금으로부터 4700년, 3716년 전의 얘기니까 주후 지금 2000, 그러니까 5000이 넘네요. 5700, 600 얼마 되죠. 그렇게 되네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보고 걸었더라면 이스마엘을 안 낳겠죠. 그렇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 때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안 낳았을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앞길을 알 수 있다면 복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칼럼을 좀 썼는데 이런 글을 좀 써봤어요. 다 완성은 못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했는데 미래의 주역 또는 주인공, 미래의 어떤 뭐랄까요,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 누가 되겠는가, 이런 글을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주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기도 하고 가슴을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삶이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그 현실이라는 삶 때문에 우리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준비를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려운 문제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어려움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 저런 분은 저런 어려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 건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이제 어떤 생각들이 많고, 또 우리 성도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이제 이 고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쭉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감기가 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해서 뭐 암에 걸려서 힘든데 그 사람보다 내가 힘든 거예요. 감기가. 그렇죠? 이게 내 문제니까. 남의 문제는 그렇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는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은 똑같을 거라고요. 그럼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남의 탓, 내 탓이 아니라 우리 남의 탓을 많이 하는 것처럼 내 탓을 하게 되면 나에게서 답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남이, 환경도 남이죠. 다른 것에서 내 문제를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합리화는 시킬 수 있고 내가 이게 어려워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대동소이한 그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는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무기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만의 무기.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또 교회도 똑같고요. 지금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고 뭐 성도를 참도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교회를 준비해 오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교회도 힘들어질 것이다. 성도 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한국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걸 대비해서 온 거예요. 그 대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끄떡없이 가고 있거든요. 끄떡없이 가고 성도들 삶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무리 경기가 침체돼 어려워도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렵다 그런 느낌은 못 느끼잖아요. 워낙 제가 막 어려우니까 준비하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사실로 어려워진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은 분명하거든요. 힘든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 힘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그 힘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나는 오히려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현실의 삶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준비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려놔야 돼요. 이렇게 미래를. 계속 여러분 입으로 노래를 해줘야 돼요. 시인해 주는 거죠. 계속 시인을 해주면 그 시인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계속 생각하고 준비해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노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이런 어떻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면 항상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항상 비전적이고 꿈을 꾸는 이 얘기를 해주면 그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현실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우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꿈을 꾸고 그걸 준비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을 꾸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약진에 간단 말이에요. 약진에 가는데 어느 날 가서 보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지 못하면 항상 그때 가면 현실인 거예요. 현재예요. 항상.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어떻게 좀 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을 그려고 도전해 가면 어느 날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려운가 미래는 나는 이렇게 손도 못 대 라고 하면 20년 후 가면 그때도 현실인 거죠. 그때도 여전히 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는 알겠죠?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 다른 분들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렵죠? 다 나름대로 각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5년 후 10년 후에 꿈을 꾸는 것을 접지 말라 이거예요. 그 꿈을 꾸고 계속 도전하고 꿈을 계속 꾸면 그게 꿈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꿈은 아니라고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는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고 그걸 준비하고 도전해 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느 날 보면 그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훨씬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신앙도 똑같고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건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시면 만일에 99세 때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나는 전능한 엘샤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록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듣는 수준. 내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못했다고요. 그림을 그렸더라면 그 그림을 향해서 줄기차게 갈 거고 그 그림을 하나 완성해 갈 텐데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문제와도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의 어떤 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벽을 뚫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아 내가 죽겠다
이렇게 살면 5년 후, 10년 후 가도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누군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황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보고 그리라고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을 완성하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조각을 하다 보면 그것을 어느 날 보면 조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욥기 40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눈으로 봐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단순하게 욥이 신앙이 성장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그림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있는 문제니까 귀로 듣는 수준의 여러분 인생을 살면 항상 현실 문제에 쪼달리고 힘들어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그림을 안 그리는 것은 안 좋다고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꿈을 꾸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현실을 이것 때문에 덮잖아요. 이 큰 그림이 이것을 누른다고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5년에 1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나 이것을 억압한 표현이 어찌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를 수가 있어요. 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말년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그림을 그려놓고 나가는 것과 귀로 듣는 수준. 미래는 미래를 그림도 못 그리고 현재 다들 어렵다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네 이런 수준으로는 미래가 여전히 5년 후나 10년 후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내 인생의 미래는 설계도. 우리 성경도 창세기 1장에서 성경에 설계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설계도.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이미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창세기를 출발하기 전에 그림을 그렸다고요. 설계도가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출발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계시록을 그려놨어요. 계시록의 결론을 그려놓고 창세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앞에 미래의 어떤 결론적인 우리 인생의 미래의 그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사진이 없는 거잖아요. 청사진이 없는 그림은 여러분 막연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청사진이 그려져 있으면 그 청사진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 역사를 말씀하실 때 이미 창세기 1장을 그려놓기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결론을 그려놓고 창세기 1장을 출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를 그려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출발하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록을 먼저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창세기를 출발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다바로 얘기를 많이 하죠. 참 미친 짓이잖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나 제가 뭐 재정적으로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교회가 그걸 힘을 해낼 만큼 힘이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그게 뜻이 좋고 좋은 일이 할지라도 다바르 센터를 세워서 우리 주의 종들 또 정말 성경에 갈급한 영혼들을 가르쳐보자.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건데 계속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속으로는 목사님은 논의를 그렇게 하실란가 보다 이렇게 다 우리는 아마 가기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 참 미친 소리 많이 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저의 노후 다시 말하면 제가 은퇴한 이후에 저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맞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연구한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고 죽기는 아깝다고요.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통해 배웠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의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일을 조금만 해주면 좋겠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이 의자에 앉아서 온갖 씨름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놓기는 아깝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익어갈 거 아니에요. 더 성숙되어가는 목회자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0세 은퇴한다 보고 70세 은퇴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제게 더 생명을 줄지 모르지만 그 남은 여생 동안에 제가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들을 이제 녹이고 성숙되고 익어서 푹 이게 쪄려서 이제 곰삭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계속 제가 그 그림을 지금도 그리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과 상당하게 거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고 뭐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지금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요즘은 헌금도 카드로 해서 보내고 이게 전송하고 뭐죠? 기자이체 시켜주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그 단말기가 있어가지고요. 올 때 카드로 찍 하고 그렇게 교회 들어온대요.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헌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찰이 없으니까. 여러분, 황당한 얘기죠, 지금. 황당한. 근데 한국에 그게 상당히 발달할 거라 그게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앞으로. 그 정도로 성도 현금 안 들고 다니니까 이제 카드기 나와가지고 카드로 헌금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맙시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헌금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준비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준비된 헌금은 아니죠.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시고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워없는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앞에서 뭐라고 됐어요? 그 17장 그 보면 뭐라고 됐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앞에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파님이에요. 파님이 뭐예요?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이름 보시면 썬데이 크리스찬과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나오면 뭐 시간이 좋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 한마디 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성도가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도장 찍고 하는 분하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분하고 목회자가 누굴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안 보이면 멀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뭐 서로 바쁘니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서 헤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왜 헤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없었다. 이제 그게 어떤 구실을 맞는 거라 하겠지만은 안 보면 멀어진 거죠. 안 보면. 예배당도 똑같아요.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서라고 하는 말 파님.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라는 거.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얼굴 앞에서 이렇게 바짝 그렇게 되는 상태. 그 정도의 신앙을 원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배워없는 그런 수준. 그 정도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싸우면 얼굴 보기 싫어요? 보기가 좋아요? 아유 보기 싫죠. 저 인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딱 맞대고서 얼마나 좋은 상태예요. 사랑 관계.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보시면 알지만 부부 싸움을 하면 정말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행하기로, 성경 말씀, 진리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 온전하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냐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아마 18장에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롯의 신앙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롯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선택한 문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중보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중보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돼 있죠? 그럼 아브라함 중보를 안 했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 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구해달라, 살려달라 그 말이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죠. 그게 마치 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중보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분명해요. 물론 여러분 중보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리 말씀 따라 중보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주체는 아니라고요. 설령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온갖 제약을 당하고 사위들이 농담을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개차반이었어요. 사위가 농담을 여길 정도면 평소에 롯의 삶을 뻔하잖아요. 사위들이 평소 듣지 않은 말하니까 왜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왜 평소하게 안 하시고 장인어른 좀 머리가 도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얼마나 평소에 롯이 진리 말씀을 거스리고 그 소돔 고모라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보면 롯과 두 딸, 이 문제가요, 소돔 고모라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물론 표현상은 욥이 술에 취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딸만 나쁜 년들이고 롯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당시 소돔 고모라의 이런 상황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죄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정도 상태까지 롯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롯은 아무것도 몰랐다, 술 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법원에 보세요. 내가 술에 취해서 몰랐다. 물론 이제 그럼 죄가 좀 감해지고 그러는데 이게 롯의 문제 같았고 롯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롯은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소돔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들은 그런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정도 상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롯이란 삶이 소돔 고모라에서 얼마나 그 세상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처럼 살지는 말아라. 롯을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롯처럼 사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야. 내가 너희를 선택해 구원해 주지만은 이런 삶은 나쁜 삶이야. 표변으로 보여주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선택된 백성에 대해 구원해 주지만은 그러나 선택된 백성이 너처럼 소돔 고모라다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진리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다라고 설명.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말이 롯의 문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세상 이런 게다 도저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없어요. 구분해 못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또 세상 속에 보내신 목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처럼 살지 말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롯이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롯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견인차 아시죠? 여러분,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차가 고장나죠?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그렇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차가 와서 탁 견인해서 가잖아요. 그 견인. 그러면 뒤에 고장난 차는 앞에 견인차 끌고 가는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바울은 그것을 견인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우리에게 좀 설명하는 거,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바울은 빌립보 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펴놓으셔야 돼요. 밑에 좀 더 읽어보게요.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저는 이제 세번역이니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히, 그렇죠? 그것을 세번역에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2절에 13절을 보시죠. 14절까지. 그 3절이요.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이 15절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와 이름을 성숙한 사람이래요.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2절에서 14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않으므로 그 온전함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온전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그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그림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 그것을 온전하지만 성숙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숙한 어떤 곳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거기다 딱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 구속해 주셨죠. 인정해 주세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그 십자가로 온전해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사고에 의해서 찌름을 당한다는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진리 말씀을 온전해져서 진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너희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 계시록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마 그 뭐랄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14만 4천으로만 보고 숫자로, 또 어떤 분들은 그것 아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것 아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진리 말씀으로 기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후자를 따르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물론 이번 주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 통합 측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진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강단부터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알고 쭉정이를 나누겠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조금 성경들이 어폐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정말 진리 말씀이 기경되고 진리 말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진 성도, 다시 설명하면 아둘람의 400 용사 같은 사람들, 또 기도원의 300명 용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줄이시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게 민수기에 보면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아마 그걸 좀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럼 여러분 교회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리 말씀 온전히 훈련되고 성숙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기경해서 깨트리고 부숴야 돼요. 그리고 진리 말씀으로 기경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태가 탁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네.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밭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간 상태로 여러분 온전한 거룩한 상태잖아요. 네 뿔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네 뿔에서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단계가 있죠. 성전들, 성소, 지성소. 단계를 설명해 놨잖아요. 성경이. 이런 신의 산도 백성들은 가장 밑에, 그 다음에 70인들은 중간에,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가장 위에. 여러분 이게 성막이죠. 여러분 성막.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휘장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조금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룩한 상태까지, 그래서 아둘람 400명 용사 이렇게 볼 수, 이것이 전투적인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민수기에서 아마 계시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볼 거예요. 어떻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높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렇죠? 신분이 달라졌죠? 아버지는 높다. 이런 뜻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란 말이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면서 그를 신분 상승, 존재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존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삶 속에 구속되지 마시고 미래의 그림을 보고 가세요. 미래의 그림을 보고 가면 현실이 어렵지만은 그 그림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이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힘이 되도록 해줘요.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림도 그려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복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속이는 자에서,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왕자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